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 이런 제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보니까 25해 또 성록이 함락된 지는 14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확실한 사실적인 환상이다 그럽니다. 환상이 임한 거죠. 이제 환상으로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쫙 영이 움직인 거죠.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죠. 데리고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탁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남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상 중에 놀라운 거죠.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지 14년, 계산해 보면 BC 약 573년으로 봅니다. 근데 환상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그 환상 중에 몸이 이끌려서 포로 중에 유배 중에 고통된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3번 정도가 나옵니다. 1장에서 환상이 나오죠. 한 3장까지. 그리고 유배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떨어져 있는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환상. 또 8장의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이 타락한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타락한 백성 제사장들의 타락한 환상이 8장. 그리고 오늘 여기 40장부터 48장까지를 전부 회복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귀양의 성읍을 재건한 환상을 보여주는 3번입니다. 1장에서 3장, 8장,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40장에서 48장까지 환상입니다. 묵시적 환상입니다.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망한 이 사건, 다시 성전이 또 세워질 것이라는 절망 속의 소망.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절망의 늪 속에서 다시 회복한다. 6.25 같은 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3절, 그래서 나를 데리고 남을 성원해서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놋은 아주 강하잖아요. 청동. 놋은 원래 심판을 상징하죠. 초자연적인 놋같이 팍 빛이 난다는 거죠. 놋그릇 알죠? 놋 닦으면 빛이 나잖아요. 심판을 놋재단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성막에서 심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3줄 자로 잰다는 거죠. 측량의 장대라고도 할 수 있고 시공간 이렇게 되는 것. 또 측량하는 장대, 높이를 재는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길이와 높이. 우리의 신앙도 저울질을 따라본다는 거 있잖아요. 신앙을 따라본다. 나의 신앙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되는가. 또 하나님의 수준에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해년마다 12월 가까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잖아요.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봄같이 새싹처럼 아엽고 시절이 있고 여름처럼 우거진 장성한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활짝 피어나는 가을처럼 형형색색 꽃을 피우는 계절이 있고, 그리고 겨울처럼 이제 흰머리가 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프루투니에 보면은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봐도 사계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 그렇게 노태우 보통 사람이라고 말은 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일들을 많이 했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화려했던, 또 광주 사태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인생 역시 풀의 꽃과같이 지는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름 잡고 대통령이었지만 그 인생도 가고, 어느 누구도 인생이 가는 것 성경에서 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대도 또 갈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다 가는 거 인생입니다. 저도 목양을 얼마나 더 할까, 얼마나 몇 번이나 더 쓸까, 얼마 있으면 호수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머물 것 같습니까? 안개와 그림자와 물거품과 한 경점에 불과한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살인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살 것이냐, 내 기복으로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자로 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적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위대한 위인일수록 생각이 깊다. 늘 생각납니다. 잠언에 보면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지기로서니 이는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망대가 무너졌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무너져서 죽었습니까? 압사해서 죽었을 때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죽는 것이 인생이다.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거죠. 이게 지혜죠. 생각할지어다. 보러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라. 생각이 깊어.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라. 성전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은 학자들의 견해는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또 꿈의 이상에 불과하지다. 꿈의 이상에 불과한 것만 아니거든요.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영적인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뭘 보았습니까? 5절에 내가 본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 우리의 신앙에도 담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담이 있더라. 그 담에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벽에 담이 있다. 두께가 3m가 넘어요. 계산해 보면은 그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 너비만한, 그래서 6척을 되더라. 세지가 여러 가지가 40cm에서 55cm까지도 보는데 계산하기 좋게 50으로 본 게 좋죠. 50 정도. 50 정도. 팔 두께. 50이니까 6척이면 5, 6, 30, 3m가 넘는 거죠. 그 담을 측량하니 6척이라. 두께는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라. 꽤 높은 거죠. 장대라. 그래서 이런 높이를 아주 그림을 그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있더라. 그가 동쪽을 향해 문을 이르러 문도 있고 층기에 올라가니 그 문을 통로로 측량이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은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이거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도 문이 있고 열려진 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라.
예수님 문이죠. 문을 통과하죠. 동쪽을 향해 있어요. 특히 그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그 가일의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사방에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가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는 현관이 있고 그 앞에는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앞문의 현관 또한 측량은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그 문은 현관 안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동문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은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0척이요 방 앞간에 칸막이가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도 벽 한 척이요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문가를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 저 방 지붕 가까이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 앞문 현관까지 앞까지 50척이요 문지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현관에도 그러하니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강문 벽 이외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더라. 문을 얘기하죠. 문을 통해서 이거는 건 동문을 얘기하잖아요. 동문. 사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죠. 에스겔 이제 이 뒷장에 43장에 나오면 문이 동쪽을 통해서 오죠. 성막을 지을 때는 문을 반드시 하나를 냅니다. 유일한 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문이다. 동쪽은 뭡니까? 왜 동쪽을 냅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서광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동력에 해가 떠올랐다. 우리 인생은 해가 떠오르는 신앙입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동쪽을 향했다는 의미가 있죠. 동쪽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온단 말도 있고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느냐. 동쪽의 문이 열리듯이 내 인생이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기도의 문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그 말인 거죠. 문.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문이고 나는 마음의 열린 문으로 주께 나아가는가 닫힌 문으로 나가는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대할 때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막아야 할 세상의 문은 무엇이고 열려야 할 하나님이 향한 문은 나는 또 어떤 문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을 문짝을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죠. 그러나 열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말을 안 하고 닫힌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 질문도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밥 먹었냐? 먹었다 안 먹었다? Yes, no. 닫힌 질문이죠. 밥 먹었는데 무엇에 어떻게 먹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에 무엇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열린 질문.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얘기고 고통을 얘기하고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환난당하고 피치고 온통한 것을 들어주면서 열린 질문을 하는 것. 닫힌 질문을 하는 지도자는 안 되죠. 한번 대답하고 단답형, 이것은 닫힌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칭할 때 보면은 항상 열린 질문을 만드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상담에서도 그래요. 열린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도록. 사람은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기거리가 있는 인생. 말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나의 문은 어떤 문인가? 막아야 할 세상 문은 뭐고 닫혀야 할 세상 소리는 뭔가? 내 귀에는 무엇이 유혹하고 있는 닫혀야 할 문은 뭐고 또 열려야 할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다. 방이, 우리 마음의 방도 여러 방이 있잖아요. 옛날에 구세들이 끌어지는 과거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또 방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쁜 방만 끄집어내서 나쁜 것만 묵상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늘 과거에도 좋은 것, 소망에, 긍정에 바라보는 신앙.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소망입니다. 아픔을 얘기했으면 또 긍정을 바라봐야죠. 소망을 바라봐야죠. 나는 여러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당도 여러 방이 있잖아요. 모두 30이며 그 박석에 깔린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의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며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과 같더라. 같아야 할 문, 같을 문. 여러 가지 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 향한 문도 있습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20절부터입니다. 문간의 길이야 너비에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 너비는 20척이며 문지방에 이쪽에 셋, 저쪽에도 셋,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넓이와 종려나무 다 동쪽을 향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느 쪽이냐?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개 층계, 7은 또 안주 숫자잖아요.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의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 100척이더라. 계산하니까 30개의 방들이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다 예배의 장소였다. 북문, 동문 같은 구조로 성전을 향하여 방들이 똑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이 같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모든 차별이 없는 문.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차별이 없죠. 문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차별이 없이 구원한다. 또 모두 다 죄인이다. 다 같죠. 내 삶에 어떠하든지 이 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차별이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상급에는 차별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의 문은 누구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나 상급은 다르죠.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오병강도는 상급이 없어요. 구원받만 받았지. 우리에는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각각 줄 상을. 각각이에요. 각각. 아빠가 아무리 목사이고 예수 잘 믿어도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형제간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각각 깨어있는 교회를 찾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죠.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 바깥들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나의 한결같은 믿음입니까? 변화무쌍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건.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동쪽문으로 에스겔 43장이면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환상 중에 또 다메섹 돌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됐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보여준 환상과 꿈은 경험했습니까? 나의 영혼의 문은 영원히 동쪽 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죄의 담벼락은 높이 쌓습니까? 하나님의 문에는 열려있는 문입니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날마다 나는 열린 질문입니까? 마음이 항상 정돈된 믿음입니까? 어수선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깨끗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점검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담은 가로막는 담입니다. 열린 것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방들은 정돈되어야 합니다. 나의 방들은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집에 다락방에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별나무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집도 베란다에 보면은 별나무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소지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씻금 받으면 얼마나 청결합니까? 그거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의 문을 닫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방들, 믿음의 방들은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보혈로 씻어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열려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믿음입니까? 닫힌 마음입니까? 사람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 주변에 닫힌 사람은 누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사람은 쉽게 적응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얘기해보면 덜 익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구마 전도왕이야. 고구마가 탁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아 이것구나. 이건 전도할 대상이에요. 탁 찔리면 안 들어가. 씨알이도 안 맥혀. 그건 때가 아니에요. 때부둬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나의 타이밍은 지금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아들의 때, 지금 결혼할 때, 시기의 때, 나의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이제는 신앙에 3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슬로우 할 때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 맺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저녁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시니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있는 줌 기도회에도 여지없이 많이들 참석하시고 40여 명 이상이 오니 계산하면 7, 80명 아니면 6, 7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죠. 이 기도회가 끝나서 기도의 근력과 탄력을 타고 이제 11월부터 있을 한국 15,000개 교회가 가까이 모여서 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의 한 족적을 남기는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기도회입니다. 왜? 한국의 교단 교파가 많이 갈라졌지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순수한 어떤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서로 동참해서 10,000개 넘는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반드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17째 날 동참하시고 또 유정의 미를 잘 걸러 2021년 멋지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동쪽을 향해 여는 것처럼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우리 신앙이 예수의 보혈로 정돈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